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누구나 다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위해서 또 하나 창조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복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이요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이것을 염두에 두셨으면 합니다. 어떤 복을 준비해 놓으셨습니까? 건강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장수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재물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자녀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고, 부부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까? 장수의 문제가 있습니까? 재물의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부부의 문제가 있습니까? 일곱째 날 복된 날을 지키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복의 창조를 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된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지키는 사람은 복된 사람이요 복받는 사람이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창세기 2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거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안식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안식의 바통을 받은 우리가 안식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안식을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는 여러분이 뭔가 아시죠?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하나님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의지를 주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다른 것으로 만들어 놓으셨느냐? 바로 안식 전에 복을 창조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식을 지키면 복을 받는 자요, 복을 받을 수 있는 자요, 언제든지 복을 요구할 수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식을 지킵니까?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바로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거룩하게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세 가지 모범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룩은 뭐냐? 예배를 드릴 때 거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의 첫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이 거룩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거룩은 다 같이 참여해야 된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는 복되게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참여해야 됩니다. 요즘은 나이롱 신조가 많지요. 기도하면 된다, 찬양하면 된다, 여러 가지 이상한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을 지키고 그 거룩은 안식일에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해야 됩니다. 물론 찬양도 어디에서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기본은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장음해야 된다. 거룩은 마지막 속성은 뭐냐? 장음해야 됩니다. 첫 번째 거룩의 속성은 예배입니다. 두 번째 거룩의 속성은 참여입니다. 세 번째 거룩의 속성은 장음입니다. 장음은 무엇입니까? 신비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가 신비롭지 않으면 장음은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은 안식일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주일 예배를 지키는 것이요, 또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며 찬양과 경건으로 드려야 되고 장엄해야 하며 거룩과 신비로움이 있어야 된다. 바로 이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은 많이 하지만 딱 하나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예배를 지키는 자는 이미 예비해 놓으신 복의 창조를 우리가 다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참여하고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 좋은 것을 예비해 놓으시고 창조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활용하고 사용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고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은 물의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을 맞게 되었습니다. 왜 맞았을까요? 물의 심판은 하나입니다. 안식과 거룩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요즘과도 너무나 흡사한 것이 많이 있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물의 심판은 언제 내렸습니까? 물의 심판은 안식과 거룩이 무너지고 부패가 시작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그때 물의 심판이 예비되고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1절에 보니까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하고 그리고 부패가 만연했을 그때에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적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단을 내리시고 물의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노아만 그 가족들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안식과 거룩. 그래서 안식과 거룩을 지키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재물의 축복, 그리고 자녀의 축복, 부부의 축복을 허락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행복하니까 어떤 것이 나왔습니까? 또 바벨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혼잡을 통해서 바벨탑을 짓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또한 쉽지 않았습니다. 늘 안식과 거룩과 그리고 부패가 늘 삼관관계로 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안식과 거룩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의 창조를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런데 축복이 만연하다 보니까 이제는 축복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부패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패악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과 거룩을 요구하셨는데 사람은 거기에 더하여 편리와 편안함을 추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망했을까요? 왜 심판이 왔을까요? 딱 하나입니다. 역대하 36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는 세대, 이 세대를 패악한 세대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규정을 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겸손치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 악을 행한다는 것은 안식, 주일 성수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요.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겸손치 않다는 것은 거룩하지 않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관계성 회복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겸손치 않고 부패와 패악이 만연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기회는 무엇입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2차로 관계성을 회복하시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누가복음 3장 21절에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몸소 실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독생자는 누굽니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요,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요, 예수는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를 어떻게 해야 백성이 되느냐? 어떻게 해야 백성이 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예수의 백성은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 간단하면서도 복잡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바로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구원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입니다. 구원은 지옥에 안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옥에 안 가는 것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가야죠. 지옥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불구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은 불과 유황 불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황 불못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구원은 뭐냐? 그곳에 안 가게 해준다는 겁니다. 좋은 말들은 너무 많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많은 말들도 있습니다. 하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구원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옥에는 안 가는 것이 좋고 천국에는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이 우리가 늘 염두에 둬야 하는 겁니다. 지옥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가는 것이 좋고 천국에는 될 수 있으면 가는 것이 좋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원을 받아야 하고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역학적인 관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는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으로 올라가면 확연하게 해답과 정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천지 창조, 인간 창조, 복의 창조를 하셨고 그리고 복의 창조는 안식일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받게 하셨고 그런데 사람이 부패하고 패악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인간 스스로가 다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는 죄의 관계성을 갖기 위하여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안식과 거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식과 거룩에 참여하는 자는 복의 창조를 누릴 수가 있다. 그
그리고 죽어서 지옥에 안 간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속사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 지금의 요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무서운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 무서운 지옥을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든 망경장파 같은 이 세파에 일곱째 날에 복을 창조해 주시고 해 놓으시고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외치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는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생전에는 복을 누리고 죽어서는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도 주님도 성령님도 그리고 크리스찬들도 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뭇 영혼들을 못 가게, 지옥에 못 가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아주 간단하고 아주 명료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너무 쉬워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려운 것을 많이 찾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단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를 믿고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고 핑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 행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하실 때 이미 우리에게 명을 내리셨습니다. 주일 성수, 안식 지켜야 하고 그리고 주일 거룩, 주일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갈 사람들 못 가게 전도하고 해외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선교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널리 전파하여 만민이 알게 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예수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선물을 받아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제각성 제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전에 얼마만큼 많은 복을 창조해 놓으셨는지 너희가 아느냐? 그거 받아 누려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소연을 하고 통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전에 만들어 놓은 창조의 복을 예수의 이름으로 받아 누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미국이 왜 잘 삽니까? 유럽이 왜 잘 삽니까? 왜 유럽이나 미국이 조용하고 우리는 이렇게 복잡합니까? 그들은 압니다. 일곱째 날 안식전에 하나님께서 복을 창조해 놓으셔놓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은 많은 것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그들은 받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셨습니까? 눈을 크게 뜨시고
세상을 넓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많은 축복들을 창조해 놓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만나가 필요하면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가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하고 가십시오.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 24절에 보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비한 축복 마음대로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맡겨놓은 안식과 거룩을 지키십시오. 그 안식과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세계 만방에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 살아생전에 받아 누리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하여 천국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주신 단 한 번의 기회를 거룩과 선교로 화답하고 이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 성수하실 것, 거룩하게 지키실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따릅시다. 그래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 건강의 축복, 장수의 축복, 재물의 축복, 자녀의 축복, 부부의 축복, 주일마다 교회 가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선교, 말씀의 편만을 하십시오. 그래서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을 받아 쓰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 이 예수의 복음을 우리는 널리 퍼지게 해야 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예수 청명, 예수 영생을 우리는 외쳐야 하고 부르짖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라. 일곱째 날에 축복을 창조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원하는 자에게 무한껏 내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기셔서 주일 성수하십시오. 그리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 5대 축복 다 받아 누리십시오. 그리고 선교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5개 면류관 받아 쓰십시오. 이 예수의 복음, 예수의 생명, 예수 보혈, 예수 구원, 예수 천국, 예수 연생을 전하고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안식전에 복을 창조하셨는지 그리고 그 복의 의미가 무엇인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영광을 위하여 세계 만국에 선교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전 세계 만방에 펼치는 복된 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육신의 질고를 위하여 고통받는 자 있는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낫게 해 주옵시고, 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고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쓰임이 돋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육신의 질고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이들로 삼아 주옵소서.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주님 늘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늘 함께하여 주옵시고, 해외 만방에 이 소식을 전하는데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